우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새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더 내가 성실하게 참여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올해는 해보겠다, 아니면 직장에서는 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히 한번 일해보겠다, 관계에서는 이전보다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들도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들의 시기는 너무 계획들이 많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또 이번에는 올해에는 정말 한번 달라져 보자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계획이 돼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막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우리의 삶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우리의 결단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익숙했던 습관들, 또 반복되었던 태도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앙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다시 결심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지키지도 못할 텐데, 내가 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무기력한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결심만을 그렇게 반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또 그 계획을 어떻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매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 또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교회에 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선교를 바울이 먼저 시작하기도 했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그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될 만큼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서 어떤 무언가를 조언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아직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부정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여전히 그 목적을 향해 있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붙드신 그 목적을 향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 자리에서 멈추고 안주해 버립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지는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 동시에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성장은 멈추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에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삶으로, 지금보다 더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기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정착할 때가 아니라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과 부르심을 향해 도전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학업의 부담도 있고 또 취업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오는 그런 갈등들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표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현재의 그 어려움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다시 달려나가겠다라는 이 결단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참석하고 있는 부흥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표대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합니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지 그것들을 고민하고 또 더 노력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보다 먼저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손에 과거를 가득 쥐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게 발목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과거의 실패에 그렇게 발목이 잡혀 있고 또 어떤 지체는 시험에 떨어졌던 경험으로 또 준비되어진 일이 잘 되지 않았던 그 기억 속에 발목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서 자신이 상처받았던 그 순간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도전 앞에서 나아갈 때에 그 생각들이 계속 기억이 나니까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실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된 실패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결코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그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거의 실패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공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잘했던 그런 경험들, 인정받았던 순간들, 영적으로 뜨거웠던 시절의 기억이 지금의 우리의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열심은 오늘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현재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영광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기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집착들 두 가지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는 열등감이고 다른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열등감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우월감도 모두 현재의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무너뜨리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등감 속에 머무르는 사람도 아니고 또 우월감 속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기준으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와 부딪히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했던 기억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쉬웠던 순간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기억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내일을 향해 우리가 다시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품공동체 여러분, 새해는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잘 되었든지 잘 되지 않았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그 새로운 날들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표대를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힘써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는 고백 뒤에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은 단순히 내려놓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내려놓는 이유,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멈추기 위해 과거를 잊은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과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균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내려놓을 때까지 동의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내려놓고 또 실패를 내려놓고 미련을 내려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없습니다. 내려놓음 뒤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비워놓는 자리에 여전히 자신들의 옛날 습관들, 옛날 태도들을 채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는 놓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더 많은 사역의 성공이나 더 큰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14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성적이나 어떤 스펙이나 취업이나 연봉이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표대로 삼아서 그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될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표대는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대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하나를 붙잡으면 더 큰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라본 표대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해 힘써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치열함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느슨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세워졌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곧 이 달림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을 분리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배와 삶이 구분되고 또 교회와 세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도 신앙이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도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시간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은 매우 실제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누구보다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으며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인가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해야 하고 또 직장인들은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서는 가족을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과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아갈 때 우리의 수고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 표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또 육체가 쇠약해졌을 때에도 그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그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분명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그 길인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을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삶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나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려가는 그 목적은 무작정 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어떤 목표까지 도달해야 하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안정되는 것 같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앙을 그런 상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고 늘 성장하는 사람이며 늘 다시 결단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현실에 그냥 안주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과거에 묶여서 멈춰서 있지는 않는지, 혹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 표대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주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펴는 선택,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는 선택,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선택, 신앙의 삶의 주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두는 그런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방향을 만들고 또 그 방향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그 땀과 눈물, 우리의 선택하는 그 믿음의 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이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감옥에도 갇혔고 오해도 받았고 또 육체적으로 많이 지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결과가 아니라 표대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다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넘어졌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속도가 느려졌다면 다시 방향을 점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바로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 없이 이 땅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다시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